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만약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 복음이고 값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내 손에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하는 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진정한 회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 전에 나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던 죄를 이제 가장 멀리 두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죄를 내가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었거든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부로 막 유턴도 하고 신호도 무시하고 막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그럴 거거든요. 그것처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죄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해야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감정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근데 이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 사방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회개가 죄를 위한 어떤 배상으로서 또는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죄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하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아무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는 어떤 행동 또는 그것이 이제 선행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대가를 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죄의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하는 어떤 모습을 보시고 야, 이렇게까지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회개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지라고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부족해도 아직 미흡해도 용서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과의 비교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망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회개와 그다음 로마 카톨릭의 고해 성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나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가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례가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나 세례인데요. 이 세례를 통해서 유아나 또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다 원죄가 있었잖아요. 세례를 받는 순간 이 원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우리가 그 의와 협력해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의를 넣어주시는데 그 의와 협력하면 나도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의로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주입된 은혜는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영적으로 죽을 만한 큰 죄를 범하면 이 은혜가 없어진대요. 자, 그럼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온 성례가 무엇이냐면 고해성사인 거예요.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대죄가 용서를 받는데 대죄에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통회라는 뉘우침, 두 번째로는 사제에게 가서 죄의 고백, 세 번째로는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 그 다음 마지막에는 보속이라 해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들 4가지를 우리가 올바로 거치게 되면 내적인 회개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의가 주입되고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는 몇 번 지어요? 계속 지어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야기하죠.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고해하러 가지만 우리는 고해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직접 가요? 하나님께 직접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죄가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니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당시에 사제에게 가서 고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이 고해성사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고해성사에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 중에. 심지어 루터는 이 죄의 고백을 사제에게 찾아가서 하는 고해성사를 남겨두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제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영혼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죄책감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서도
뭔가 잘못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분명하게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편해지거든요.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정신과 의사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사가 매우 수익성이 높은 정신과 치료 업무를 하는데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에게 찾아오는 환자의 98%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들 대부분은 진료하는 가운데 다뤄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정신병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줄 사제가 필요합니다. 저들을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약 처방은 할 수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데 사제에게 용서를 받으면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은 자기의 사명이 있으니까 안 갔지요. 이 목사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억눌린 죄책감을 배출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상담하다 보면 예전부터 제가 한 20년 벌써 목회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게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내가 불순종했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던 어떤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죄를 고백하지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분명하게 몰랐든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반은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6세기에 그 고해를 하러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용서를 선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들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용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개신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가 무엇을 선포하냐 하면 사죄의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고백했을 때 누가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 사제가 그들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목사님들이 사죄 선언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고해성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제를 찾아가 죄를 고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보속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진짜로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통회도 해야 되고 고백도 해야 되고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배상의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혹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면 몇 배로 갚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몇 배요? 4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똑똑하세요. 그죠? 4배로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제가 오수근 권사님한테 100만 원을 훔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수근 권사 오늘 돈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가방을 보니까 돈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100만 원을 훔쳤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죠. 큰 잘못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수근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돈이 급하다 보니 1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오수근 권사님도 마음이 착하셔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저는 사죄를 했고, 그죠? 용서를 구했고, 권사님은 저를 용서하셨어요. 자,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돈은 여전히 제가 갖고 있어요. 100만 원을 제가 갖고 권사님 죄송하다고 말로만 하고 이 돈을 안 돌려드린 거예요. 그럼 저는 진짜로 용서를 구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돌려드려야 돼요. 구약으로 말하면 4배나 해서 400만 원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석의 행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배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는 다음번에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들고, 또 많은 배상금을 통해서 야, 죄 짓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보속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정말 맞아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맞는 말 같죠. 근데 문제는 그 보속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죄가 대가를 치르면 내가 용서받는다. 의로운 상태가 된다. 이것은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사망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죄를 위한 어떤 배상, 그러니까 보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속을 한 것 또는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내가 보속이라는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배상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보여주기식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없어도 나는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우리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내가 돈을 갚았어요. 그럼 내가 돈을 갚았다고 해서 돈을 훔쳤던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죠.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가톨릭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대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갈까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면 보속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죽어갔는데.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하면 종부성사가 생긴 거예요. 죽기 전에 가서 사제가, 또는 사제가 도착할 시간이 없으면 그 옆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이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되죄가 아니라 소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값을 다 자기가 보석이나 또는 자기 공의를 통해서, 공덕을 통해서 다 쌤쌤이 해야 천국에 가는데, 그걸 다 못하면 어딜 가냐면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연옥에서 자기 죄값을 다 치룰 때까지 연옥에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바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나 행동과 상관없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는 변하지 않는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내 행위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천국 열쇠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은 보속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채우지 못한 대가를 연옥에서 다 치러야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에는 선행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보속,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자선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장례식장 가면 카톨릭에서 장례식 치르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들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뭐예요? 계속 찬송가를 부르던가 아니면 계속 기도문을 외워요.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여럿이서 하다가 조를 짜서 이게 끊이지 않게 계속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지금 죽은 사람의 부족한 의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의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이걸 많이 해야 천국에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연옥에 간 사람을 빨리 천국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돈으로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 이게 우리가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공로 참고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공로를 성인들이나 예수님의 이루신 의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냥 갖고 오면 안 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치러요? 헌금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모자라요. 근데 교황은 이 공로 창고에 열쇠를 갖고 있어요. 자, 너희가 진심으로 헌금하면, 그냥 헌금해도 안 돼요. 진심으로 헌금하면 이 공로가 너희한테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부모님 천국 갔을 것 같아? 지금 저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연옥에서 지금도 용서해달라고 저 울부짖고 있는데 네가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이 동전이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영혼이 천국 갈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헌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불효녀예요? 불효자예요? 헌금하면 부모님 천국 간다니까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천국 간다니까. 이게 바로 면죄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죠.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회개가 죄를 위한 어떤 배상으로 또는 죄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 되는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회개와 회개의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유로운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자유로운 행위라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죄라고 무시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작은 죄라서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너무 커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정죄할 만큼 큰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누구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예요. 깔뱅은 모든 죄는 죽어 마땅한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는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회개하는 사람조차 멸망에 이르게 할 만한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305장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이거를 존 뉴턴이라는 신부가, 영국 성공의 신부가 지었는데요. 이 신부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제 상선을 운영하는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뉴턴을 목사로 만들고 싶었어요. 성직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를 해줬던 그런 어머니인데, 이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은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니 없이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살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선장이 되었는데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은 가축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끌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들은 간염도 걸리고 탈수증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죽으면 그냥 바다에 그냥 막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다른 노예들도 많으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뉴턴이 했어요. 그러다가 1748년에 이 뉴턴이 22살일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노예선을 끌고 가는데 폭풍우가 얼마나 센지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뉴턴이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이 배의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 죽을 똥말똥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 첫 번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폭풍우를 기적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뉴턴은 이날이 제2의 탄생일, 제 두 번째 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이 노예선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선 선장 일을 계속했어요. 대신에 이제부터는 조금 착해져서 노예들을 사람처럼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755년에 병이 들고 그는 이제 이 병을 핑계로 노예선을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떠나서 이제 자기가 독학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764년에 영국 성공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이제 버킹엄셔 올리의 교구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 윌리엄 쿠퍼와 함께 찬송가를 짓기 시작해요. 많은 찬송가들을 짓는데 1772년에 자기가 회심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제 찬송가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흑인 노예 무역을 하는 것을 정말 이게 큰 죄였구나,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는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만큼 큰 사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죠. 뉴턴은 그 이후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또 이 찬송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7년에 노예 무역법, 노예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일단 1833년에 그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노예 해방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럽과 미국에 전파되어서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킨 그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존 뉴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주님은 큰 죄가 우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은혜보다.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무슨 죄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자, 나를 거역하면 용서받아.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과 성령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모독일까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의 왕과 짜고 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랑 했다고 얘기해요? 사탄이랑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도 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한 거.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들은 구약에 한 번쯤은 다 등장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합니다. 그러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만 하셨냐면 예수님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귀신과 짜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믿지 않는 건 좋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이 하신 일을 너희가 사탄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성모독을 한 번이라도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갖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제단을 갖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제단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해요?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물질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OMG 그러는데 Oh my God, Jesus Christ.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이거 갖고 지옥 보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말씀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건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는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왜냐면 모르고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들은 성령이 아니라 주님을 이제 사탄과 함께 일하는 자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게 주로 누구에게서 일어났냐 하면 기독교 안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이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의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한 것이죠.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성령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지울 수 있지만 중생하게 하신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세요. 자,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그리고 심각하게 타락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하지는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철저히 타락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는 했지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모독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는 때때로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주님 안 계신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을 이유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면 주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서 저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참된 회개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없는 것이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는 꼭 필요하지만 회개를 통한 행동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놀라운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의로는 내가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